설교를 제가 연말까지 제가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좀 하다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쭉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혹시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까요? 익숙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아마도 이 물음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드리는 질문인지 아시겠죠? 낯설다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익숙하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내 질문이 될까봐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망설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낯선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아주 익숙한 것이었는데 가끔 낯설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밖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저 남편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으시네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밖에 있는 저 여자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기 서 있는데, 음식한다고 서 있는데, 부엌 쪽에 서 있는데 저 뒷모습이 갑자기 낯선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낯설 겁니다. 하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든지 아니면 하나는 그 아침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든지. 뒤에 이 말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뒷모습이 처음 연애할 때의 그 뒷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잘 안 하시네요. 제가 안 그래도 결혼이 지금 15년이 넘었었는데 그 설렘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있는데 이 설렘은 정말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오는 낯섦이라는 측면에서 낯설긴 한데 사실은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낯섦이라는 게. 그래서 그녀의 뒷모습이 처음 연애할 때에서 그 설레던 그 마음이 살아난 거니까 새로운 아침인 거죠. 그 아침이. 예, 그런 점에서 낯섦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익숙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제가 좋은 의미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의미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면 피아노를 자연스럽게 치는데 가끔은 음정이 잘 안 맞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죠, 피아니스트가 내가 왜 이 피아노 치는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 결정을 왜 내가 하게 됐지? 하는 어떤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거는 일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왔던 관계인데 어떤 순간 정말 낯선 관계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불편할 때라든지,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언짢은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일상이 약간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어긋나는 일상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상에 어긋나는 부분에 침투해 들어와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제가 한번 지지난 주인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용어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나 누룩은 일상적인 용어거든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상적인 아주 익숙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잡초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잡초는 뭐가 많이 있는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들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들 있잖아요. 그 잡초들 이름 모르더라도 뭐 그거 하면 예를 들면 아는 잡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식물과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봐왔던 식물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유대 나라에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잡초니까 익숙한 것이잖아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사실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비밀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가는 그 비밀 장소, 카페면 여러분 혼자서 가는 카페면 그 카페,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한 공간, 여러분이 스스로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든지 있느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것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또는 저 세상에 있는 저성,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 여기서. 그래서 일상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보면 아주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찰하긴 하지만 항상 낯설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익숙하잖아요. 내 얼굴에, 또는 내가 친한 사람의 얼굴은 익숙하고, 왜냐하면 몸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는 그 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윤곽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했을 때 가장 큰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장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올 텐데 이 보혜사는 항상 곁에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곁에서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말이 보혜사인데, 나도 너희들과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보혜사였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보혜사를 보낼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장소를 트시냐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장소를 어디에 두시냐면 인간에게 두시거든요. 인간의 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나 아니면 침울할 때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든 아니면 희락이 넘치든 그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 가운데,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일상과 따로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희들 골치 아파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익숙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아주 익숙한 식물인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끌어갔냐면 겨자씨가 채소밭에 뿌려졌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라. 낫습니다. 왜 낫을까요? 이 겨자씨는 채소 씨앗이 아니에요. 채소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채소밭에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잡초 씨앗을 채소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른 채소가 있는데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아주 낯선 이야기입니다. 채소밭이라는 우리의 일상 공간에 익숙했던 씨앗인데 그것도 일상적인 거예요. 겨자씨도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뿌려지지 말아야 될 공간에 뿌려진다는 측면에서 낯선 이야기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겨자씨에 대한 감각이 잘 없으니까. 그리고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렸다는 게 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 배경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같이 뿌리지 마라. 그렇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밭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밭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밀을 심었으면 밀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채소에 해당되는 배추라든지 무 같은 거 뿌렸다 해봅시다. 그러면 무밭에는 무만 뿌립니다. 그리고 배추밭에는 배추만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섞이지 않도록, 종류가 섞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상 공간 안에서도 불결한 것은 안 하려고 했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은 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룩하게 삶을 사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낫습니다. 유대인들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채소밭이라는 일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 채소밭에 그 일상 공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낯선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채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낯선 것이, 우리가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낯선 것이 들어옵니다. 겨자씨라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공간에 뿌려지면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깨닫게 되면 이게 익숙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낯설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무늬가 있어요. 일상의 무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꾸며놓은 그 가정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책장에 꽂혀져 있는 책 같은 것만 해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 꽂혀 있는 책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보면 그게 꽂혀 있는 책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취향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분위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튼 색깔을 분홍색을 했느냐 아니면 새빨간 색깔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분위기가. 무슨 말이냐면 일상 공간은 사실 여러분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낯설어 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누군가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조금 예를 들면 저 친구도 별로 안 친하고 나도 안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색한 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일상을 공유하는 사실 사이인데 제3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제3자가 이 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닷없이 누가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우리의 일상 공간에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어떻게 환대할 거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환대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 된다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전박대하고 가버리라 그러면 그 공간은 사실 아주 폐쇄적인 공간밖에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은 아주 폐쇄적인 공간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또는 낯선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열린 마음으로 자기의 공간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탁월하게도 자기 공간을 사랑하긴 합니다. 사랑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뭐냐면 소개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집에서 이러면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와서 같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해 하면서 환대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공간이죠. 똑같은 일상 공간인데 한쪽은 닫아놨어요. 그리고 한쪽은 열어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 닫혀있는 일상을 뚫고 들어와서 낯설게 만드는 거, 억지로라도 낯설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 비유에도 이런 낯섦이 등장하는데요, 겨자씨 비유뿐만 아니라 누룩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누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낯설게 되냐면 절기가 되면, 종교 절기가 되면 이 누룩을 자기 일상 공간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절기가 되면 일상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평소에 쓰는 재료입니다. 음식 재료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시기가 되면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온 집안에, 동네에서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에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는 그 종교적 의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다 하는 것을 표시할 때 누룩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풀다라는 게 시체가 부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썩어서 부풀어지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뒤편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속은 썩고 있는데 썩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위선,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썩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독특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현상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공간에서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집중 비판의 포화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네가 네 속에 있는 그 부패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품을 무시면서 욕설을 퍼부었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일상 공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잘 담지 못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 비판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일상을, 종교적인 것을 일상화 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비유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갈 때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과 완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직업이 종교적인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도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업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종교예요. 종교적 행위가 일상생활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그럼 이걸 현대에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이 거의 종교적 행위가 일상이 돼 있어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그리고 뭐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비판을? 너희들의 일상이 종교화돼 있다.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제도화된 종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상을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 종교적인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럼 생명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썩어 들어가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괴리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데, 거룩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건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 공간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우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의 일상을 종교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낯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내가 익숙했던 것을, 내가 익숙했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뒤집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 가치관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맞춰보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대로.
근데 종교는 사실 그걸 맞추는 거예요. 완전히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일상과 종교를 이렇게 딱 맞추어서 아무 갈등도 없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또는 종교적 활동은 종교적 활동대로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머리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한다든지 예배라는 행위를 하면 내 일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이 누룩은 어떤 것이라고요? 일상 때는 평소에는 익숙한 것인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게 뭐라고요? 일상적인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 누룩은 사실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이만큼 한 주먹 들고 와가지고 몰래, 여기 본문에서는 몰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읽어보면 몰래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예, 숨긴 것으로 나와요. 그냥 섞은 게 아니라, 밀가루와 그냥 섞은 게 아니라 숨기듯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짧은 비유에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몰래 넣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스러워 썼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몰래 넣었는데 왜 몰래 넣었을까? 질문해 봤을 때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밀가루를 넣는 시간은 사실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절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교절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무교절인데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정말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이 겁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반죽은, 밀가루 반죽은 보통 여인이 합니다. 그런데 빵을 굽는 것은 남자들이 주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래서 특히 절기 때는 반죽까지도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독특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생리는 사실 생리 기간 동안에 여자들은 안식일이라든지 만약에 그가 생리를 하고 있다면 성전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절기 때 특히. 그 말은 유대인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 일상생활에서 불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습관과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루스말, 밀가루 가루스말에 누룩을 넣었다. 이 가루스말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컵, 3컵 정도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23kg에 해당됩니다. 23kg면 25kg 부대, 쌀 부대 하나 정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20kg 부대도 상당하죠. 저 혼자 이렇게 들기에도 좀 버거울 정도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23kg에 누룩을 넣으면 최소 100명 정도까지 먹일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여자는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몰래 넣는 여인과 같으니라. 아주 익숙한 말 같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뭐 밀가루에 누룩 넣는 거 그거 뭐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었다는 것부터 낯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도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가족을 먹이기 위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누룩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의 가루서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루서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한테는 밀가루 세스아 이렇게 하면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문구를 완전히 외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 율법의 말씀, 특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만큼은, 또는 아브라함 다윗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가루 세사라 똑같습니다. 세사에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뭘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 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3명의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그때 사용한 양이 세사입니다. 가루 세서말. 근데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게 대접하는데 밀가루 23kg를 쓰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도 잡았어요. 양도 잡아서 세 사람 대접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고 나서 이제 천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는 이야기가 먹는 일상의 이야기지만 따라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따라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세우게 될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일 텐데, 그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지배하는 공의. 그러니까 의라는 건 의로움이고 공도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바른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의와 공평이 지배한다. 자, 이걸 이제 눈여겨보고 그 천사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멀 발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 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나 싶은가 끝까지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라에게서 아기가 생길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사라는 이미 폐경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생리를 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생리 이야기를 했죠. 여자로서의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거가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되어서. 그래서 할머니들은 사실 여자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성전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성의 어떤 정조가 처녀들이나 그런 젊은 여성에게만 요구하지, 할머니들은 뭐 중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런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명 없는 사라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 사라는 아주 낯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루서말, 그리고 이 여자가 여자인 사라가 경험하는 그 경험.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폐경도 한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라, 여자인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늙었죠.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도 없죠. 그리고
비웃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그 비웃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주셔서 후손이 생기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젊은 그 하갈 누굽니까? 젊은 여종에게서 난 인물 말고 이스마엘 말고 사라를 통해서 이제 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누룩은 가루스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루스 말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떠올리자마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라라는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바로 사라와 연결 지어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억지로 연결을 시켜보자면. 그러면 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공간에 일상적인 공간에 낯선 하나님 나라를 끌어왔던 인물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짧은 그 비유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 공간 안에 낯선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던 여인입니다. 몰래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넣는 그 과정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던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만이 그 일상의 모험을 감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태로든.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꼭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비웃었던 사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인 또는 보잘것없는 존재자들,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상 공간에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누룩 없는 빵, 이거는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이 누룩 있는 빵으로 되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빵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누룩이 있는 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넣지 않은 빵은 이게 납작한 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쓸모없는 빵이 됩니다. 종교절기의 때는. 그 종교절기 때 그런 빵을 내면 큰일 납니다. 그런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불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종교적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끊어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습관적인 종교성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투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직장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왔다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갈 겁니다. 그런데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성격 자체가 바뀔 일상 자체 뭐 직장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대학교 가지 마라, 가정을 해체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질을 바꾸는 거죠. 누룩이 그 성질을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 왔던 사고를 내려놓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접속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감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왜 안 일어납니까? 감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비밀을 담지한 사람이 몰래 숨겨서 넣어야죠. 넣어서 모험을 걸어야죠.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죠. 여러분의 일상에 뿌려야죠.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리듯이 밀가루에 가루수말에 몰래 누룩을 몰래 넣어야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해온대로 그게 해온대로 하는 게 좋다고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역동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여기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낯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낯선 공간에, 익숙한 공간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낯선 것이 여러분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자가 뭐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까요? 약간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것을 아마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절기에는 그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주로 다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뻔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설다라는 게 누구나 생각하는 공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누구한테서 그런 낯선 것이 하나님 나라와 낯선 그 신비와 비밀이 경험되어질까요? 낯선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그 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게 경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더 경험하고 싶다면 다시 묻기를 해보십시오. 다시 묻기.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낯설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물어보면 갑자기 낯설어져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저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낯선데 그 정도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 끌어와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누룩은 무엇이고 내가 만약에 저 여인이라면 뭘 감행해야 되는 거지? 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올 것인가 아니면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질문해 봐야 되겠죠. 거리두기를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다는 의미에서 정상.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낯선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죠. 나의 일상 가운데 갑자기 낯설어져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일상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도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재를,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엄청 낯설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이야기 중간중간 나오는 캐릭터들도 좀 범상치 않고, 그리고 이야기가 중간에 뒤틀어져요.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야기가 해괴망측하게 뒤틀린다는 거예요. 이 뒤틀리는 이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뒤틀어 놓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행할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뒤틀어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익숙한 일상 속에 낯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